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눈물은 인생의 결정체와 같아서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마다 굉장히 의미가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응애 하면서 울고 태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사람들에게 눈물의 배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눈물은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눈물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울컥해서 같이 울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때로는 속 시원하게 울고 나면 한바탕 그냥 엉엉 울고 나면 왠지 그렇게 다시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눈물은 아주 신비한 기적의 액체이고 우리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양한 목적 때문에 눈물을 흘렸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정말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이 단절된 관계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무너짐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새롭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예배에 갈급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계속해서 또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울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슬픔과 절망 속에서 크게 울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오늘 하나님의 환상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 포커스가 이 땅에서 쭉 올라가서 하늘에 고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그 포커스가 다시 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포커스가 딱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오른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른손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긴 두루마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성경책이라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아주 특별한 형태의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크롤 형태의 두루마리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7부분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7부분이 각각 봉인되어 있는 것을 아주 꽉 완전히 봉인되어 있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열 수 있도록 철저하고 완전하게 통제된 그런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봉인이 열려야만 전체의 다 내용을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아무도 이것을 열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궁금하고 또 궁금했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과연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기 시작한다는데 과연 언제 끝날까?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다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완전히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곳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볼까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일반적인 천사와 다른 한 큰 천사가 땅과 하늘과 온 우주가 들릴 만한 큰 음성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온 우주가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유한 자들도,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손을 들지 못했고, 심지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도 이 부르심에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보면서 깊은 절망과 슬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망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한 남자가 지금 아주 크게 울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보이지 않으니 크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요한이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왜 요한은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당시 요한과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당시의 성도들은 마치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압제 가운데
요한 자신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고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와 군인들에게 압제받고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묻고 또 물었는데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무능력함을 느낄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언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의 내용과 눈물의 방향이 바뀌길 바랍니다.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절망하고 지쳐서 눈물 흘리고 있던 요한은 또 다른 한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음성에 요한의 마음에 잔잔한 평안과 고요한 은혜가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런가요?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음성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혼의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모든 예언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에게 승리하셨다는 그 복음을 요한이 듣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슬퍼하던 요한의 마음에 뭔가 새로운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철저하게 봉인되었던 그 7인이 있던 두루마리를 활짝 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죠? BC와 AD로 구분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로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영적 역사의 완전한 흐름과 판도를 다 바꿔버리셨다는 사실을 요한은 지금 직접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위로가 어디에서 옵니까? 참된 위로는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 진정한 위로, 변하지 않는 위로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만이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인간적인 위로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얼마나 격려해 주시는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에 비록 보이지 않아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격려해 주시는 연락도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그게 때로는 너무나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어린 양이 이루신 승리의 복음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백처럼 이 땅의 모든 우물들은 다 마르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우물은 결코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더라. 아멘. 이처럼 승리하신 어린 양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죠.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때로는 고난받고 또 너무나 힘든 때를, 이 터널을 지날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는가라는 그런 깊은 그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대했고 또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사자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내 인생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죠. 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호주의 한 농장에서 길 잃고 방황하던 한 어린 양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얼마나 방황을 했던지 저 털이 저렇게 많이 무성하게 자란 거예요. 이 털을 깎아서 이발해 보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굉장히 저체중의 상태로 나타나는데 아주 깜찍한 양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저 털의 무게가 깎아보니까 무려 35kg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털의 무게가 35kg.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무게가 저 양의 방황의 무게이구나. 저 양의 아픔의 무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양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길 잃은 양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성경이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일찍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지금은 보좌 사이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 서 있다. 이게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지금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 서 있는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어요. 7뿔을 가지고 있어요. 7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7뿔은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 7눈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성령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한은 어린 양을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두루마리를 직접 취하시고 또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천상에서 보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어린 양이 직접 두루마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린 양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이양받는 대관식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다 맡기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온 세상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를 직접 취하신 그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처럼 똑같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어린 양의 승리의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제가 분명 저 뒤에 앉아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가사만 불러드립니다. 결단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어린 양 앞에서 한번 속 시원하게 눈물 흘려보세요. 그 어린 양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린 양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고귀한 눈물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감격과 영혼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크게 울고 있던 요한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제 요한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고 있겠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절망과 슬픔에서 흘렸던 눈물이 기쁨과 소망의 눈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요? 어린 양의 복음 때문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눈물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예배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 그런 비슷한 예배를 찾으면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라고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그럼 오늘 그런 예배를 요한이 직접 본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요한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딱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생물 24 장로가 무엇일까요? 내 생물은 온 세상의 피조물의 대표이고 그리고 24 장로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최고의 악기를 상징하는 검은고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을 요한이 목격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고 천상의 모든 존재가 어린 양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이 찬양의 이유는 너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좀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개인적으로 가깝게 다가오는 찬양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주권을 취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의 주인이신 어린 양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을 받으시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것이구나.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분이 지금 내 기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금대접에 담을 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권세자들, 주권자들은 너무 바빠서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여유와 또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도, 죄송하지만 저희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에 일일이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요, 온 세상의 주권을 취하신 그 두루마리를 가지신 주인 어린 양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일이 응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이 사실 앞에 영혼의 깊은 감격과 깊은 곳에서 샘솟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이 무엇일까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 시작 때 불렀던 찬양처럼 그 놀라운 찬양의 메아리가, 아름다운 천상의 하모니가 요한의 귀에 들렸고 요한의 영혼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들만이 들어본 노래, 그들만이 기쁨과 감격으로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새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노래도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부르는 것과 이따 사무엘 목사님이 부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같은 노래이지만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새 노래는 오직 어린 양에게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본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노래이고 복음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노래하죠. 저도 좀 젊은 편이지만 더 젊은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를 저는 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부조리를 노래하고 또 자신의 플렉스와 스웨그를 자랑하는 그 청년들의 그 이야기를, 노래를 들을 때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르는 찬양도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보다는 나를 위로하고 내가 듣기에 좋은 찬양들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찬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의 첫 번째 이유는, 찬양의 목적 자체는 어린 양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영광송이라는 거예요. 위로송이 먼저가 아니라 영광송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깊은 영성으로 불렀던 찬송가의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고, 그 영광의 기쁨 때문에 나오는 위로가 균형 잡히게 찬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린 양이 모든 주권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과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언제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 자녀됨의 권세와 기쁨이 무엇인지 압니다. 특별히 어제도 그걸 느꼈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와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거든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반대로 제 아내는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를 배려해서 조금 기다려주고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도 조금 참죠.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구나. 자녀란 게 이런 거구나. 언제든 내가 원한다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조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자녀됨의 권세와 특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레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자녀됨의 권세와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먼저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청지기요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됨으로 사역하고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깨달은 은혜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새 노래는 나 혼자만 외롭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늘의 성가대가 되어서 찬양하는 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내가 골방에서 혼자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부르고 있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당에 잘 나오지 못하고 소수의 인원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은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7가지의 노래의 내용이 있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신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오직 어린 양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는 이 새 노래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앞에 경배하고 있는 그 천상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슬퍼했고 절망했던 그 눈물이 바뀌어서 뜨거운 감격과 기쁨이 막 그런 눈물이 났을 거예요. 비록 여전히 현실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성도들은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코로나의 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의 눈물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의 내용이 바뀌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이외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들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뭐라고요?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뭐라고요?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슬픔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은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경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눈물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두려우시죠?
나 몰래 흘리는 눈물 많으시죠? 울고 싶지 않은데 울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한이 천상의 예배에 나아가 어린 양을 만나 아멘으로 화답하고 경배했을 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어린 양을 예배하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힐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확신으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요소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진정한 비전과 위로를 주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그 복음을 붙잡고 그분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요한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다가 감격과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을 예배할 때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참된 힐링과 비전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일찍 죽임을 당하셨으나 오늘 부활하셔서 보좌 위에 서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